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 참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을 가지고 또 비둘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에 대해서 가라지에 대해서 또 씨 뿌리시는 비유, 사물의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당시에 속담 같은 것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속담인 거죠.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뜻의 속담을 가지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사물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주시려는 메시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물의 의미, 속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저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 무슨 뜻입니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 오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렇지, 그 자기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것, 정말 삶 가운데서의 어떤 고통들, 지금 그래 지금 이런 것도 십자가야,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일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하고 내가 지는 십자가, 우리가 지는 십자가하고 같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퀄 고난,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도 고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해석일까? 올바로 성경을 보는 방법일까라고 하는 것, 우리 잠깐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당한 것 중에 뭐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뭐 사람들이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그냥 못으로 치고 하는 채찍질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욕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정말 심한 그런 어떤 고통이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인가?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달라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내가 세상 고통 다 짊어지고 또 뭐 어떤 때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으면 에휴, 그게 내 십자가지 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걸요. 네, 뭐라고 이렇게 나무랄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지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진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나도 사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지는 십자가가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고 정말 또 오늘 뭐 말씀 보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니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믿었었나 봐. 뭐 똑같은 얘기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똑같은 얘기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고 했을까? 전쟁에 나아가서의 그런 어떤 각오를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결국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이야기,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 삶의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는 정말 영원한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너희는 나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의 살으심으로 나도 살고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 우편에 앉으셨으니 나도 하나님 우편에 앉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는 것 아니에요. 나는 내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12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이 모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부탁하신 말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이번 주 설교겠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연합,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다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삽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